자,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육신의 눈, 이렇게 육신의 시력을 그게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했다 하는 말이죠. 영안이 열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아요. 영혼도 있어요. 육체의 눈이 봐야 하듯이 영혼의 눈도 열려 봐야 돼요. 그건 영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혼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눈,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 영안이 열리는 건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의 기간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정비례하진 않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짧은 기간인데도 영안이 열리는가 하면 오랫동안 했는데도 열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 은혜의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그 영혼의 세계,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의 깊은 세계, 은혜의 깊은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가로막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도륙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도륙해요. 눈 뜨고 참아 보지 못할 참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에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누구나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유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문명 속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아요. 바울이 태어난 것이 다소잖아요. 이 다소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그 그리스 철학파 중에서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전에 소피스트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큰 학파인데 그게 이 다소에서 생겨요. 다소가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헬라 문명인데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한 곳이 이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그 첫째가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에 다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입니다. 사치, 번영, 그 문화, 학습, 지식 이런 것들. 그게 잘 갖춰져 있던 것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헬레니즘 교육, 이방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습득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이라든지 이스라엘 문화라든지 이것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려면 그 유럽 문화를 알아야죠. 그게 헬레니즘인데 그 헬라 문명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헬라 문명에 정통한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성경이, 그래서 잘 알려면 성경이 태동하게 됐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도 알아야지. 그 유대 그 당시의 그 유대교죠.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야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걸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되는, 온 세계를 다 아우르는 종교로 클 수 있게 됐던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요. 또 이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때 헬라 문명이지만 그때 이때는 또 노마가 막 일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을 지금 점령할 때 아닙니까? 근데 노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닦는 거예요. 도로를. 노마 군인이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쭉쭉 뚫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더 쉬운 거예요. 각 큰 도시마다 도로들이 쭉쭉 뚫려서 복음을 들고 가기가 편했고, 이 당시 또 헬라 문명이라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단 말이에요. 헬라말 하나만 가지면, 그것만 알면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주먹구구로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셔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요. 우리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뭔가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복음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게 하셨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하셨고 그 모든 필요한 교양을 갖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가 이 바울처럼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추고 뭐 기술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러겠죠. 무엇보다도 어떤 신앙의 자세겠죠. 말씀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 태도, 인격,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 주변에 흘리면서 살아가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까? 그건 그래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지식이나 자격증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이것들이 내 안에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건 아니겠죠.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겠죠. 그게 내 생각의 방식이고 내 생활의 태도고 삶의 자세고 인격이고 이런 것이겠죠. 이것들이 갖추어져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자고. 하나님, 내게도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교양을 쌓았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똑같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 인격들이 갖추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준비가 우리 안에 되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